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농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자 손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임영일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슴에 담고 사랑하는 손자 손재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하며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늘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선재와 민재와 홍련 형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알았기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예물을 올린 주의 거룩한 권속과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서복 권사님이 낙상으로 인해서 오늘 뼈 접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좀 잘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베푸는 일과 성도 섬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고린도후서 5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8장 말씀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어떤 논지와 그 차이점이 조금 논조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7장까지의 내용과 8장에서부터의 내용은 살짝 방향이 좀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주류였습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부터는 교회가 교회됨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근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 즉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요, 교회가 교회됨을 교회가 되는, 참 교회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이유는 그것이 은혜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여기 보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교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이 두 곳을 놓고 볼 때 사실 하나님이 어디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 그 자체의 부흥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으나, 뭐가 더 중요하냐? 교회는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 유익을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 나쁜 태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유익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됨을 세워야 되는 건가? 교회 유익을 찾아야 되는 건가? 이 문제 앞에서는 교회됨을 찾는 게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에 교회됨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 조국 교회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저렇게 예배당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도 교회는 정말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스스로 변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참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8장 6절 7절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6절을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또 7절을 보면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어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풍성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는 헌금하라는 뜻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 현대사회에서 사실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약간 멈칫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멈칫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정말 신중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대반전을 일으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헌금하라는 이 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잠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가난한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여겨졌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잘 압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이 된 상태입니다. 분파가 나뉘어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무 파도 아니야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화를 내고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외형적인 문제의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 각종 질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싸움은 내면의 질병이 가득하기에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싸움인 겁니다. 싸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싸움을 하게 되는 그 내면의 질병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가득했어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질병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내면적인 질병이 가득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내면의 질병은 바로 음행, 근친상간, 성도 간에 고소하는 일, 성만찬의 문제 등등 별별 내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고린도전서를 쓸 때 5장 1절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에 음행의 질병이, 내면의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결국 자기 어머니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음행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면에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내면의 질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에 보내줄 것이니 사분오열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 너희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에 내가 가장 신실하게 여기는 나의 제자이며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듣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수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일이 1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때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 장 끄트머리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교회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우니 헌금을 좀 해서 좀 도와달라. 그 얘기를 고린도 전서 16장 1, 2, 3절에서도 했었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도 그 말을 했었어.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대놓고 사도 바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자꾸 헌금만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고통이 시작되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협적인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솔직히 자기 마음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표현해 줍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솔직한 마음을 고린도후서 1장 22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땠나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것이 역사했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지요? 그와 똑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래.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사역 자체를 하지 못하게 끌어내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에서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가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4개가 있다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세 번째 편지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 그저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요. 이 원문을 해석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에서 불붙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내려놔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썼대. 그때는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또 보냅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간 디도로부터 소식이 빨리 오지를 않았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에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갔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세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제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좀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전해오지를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 위로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나에게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 우리에게 전해졌다, 전해지지 않았다? 전해지지 않았던, 우리는 몰라요. 그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디도가 바울이 쓴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놀랍지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년 사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디도 편으로 보낸 편지,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였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지금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진흥교회도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끝까지 복음을 잡으십시다. 제가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를 강독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표어를 외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신경 하자고 할 때 처음에 이 얘기 먼저 하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결국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8장이었던 겁니다.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였다고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돕는 헌금하는 일도 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도 지난번 수재민들을 위한 헌금을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지금 어느 교회에 이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금액을 보내드릴까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됨을 드러내느냐? 교회는 끝까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세상에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 사역이 많이 막혀버렸어요. 어려우니까 선교도 나중에 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돈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때다 헌금 내게 만들자, 그 말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라 이제 너희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으니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제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같은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일을 이제 시작하고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할 일, 세상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같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로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로 15절 같이 읽어.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그 일을 위해 바이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행남 권사님, 권순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전기순 집사님, 홍계화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는 동안 그 손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오늘 필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은혜 베풀고 성도 섬기는 일, 교회가 교회됨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넘치는 헌신을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교회됨을 우선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걸음씩 다시 교회의 교회됨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서복 권사님 수술 때 친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친히 수술하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고영남 권사님, 권순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전기순 집사님, 홍계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해 주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